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말씀 전하겠는데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삶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길을 잃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방향성이 불분명하면 어떤 열심을 해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방향을 먼저 세우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세워야 하는 방향성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사명과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그 일의 목적이나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합니까? 세상 사람은 아마도 돈 벌 것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거나 인정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고 계신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동행하시는 길임에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전락해가고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독선과 고집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잃어가는 현실을 이렇게 방치하면서 온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차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자 모든 힘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성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대부분은 일이 잘 풀리는가 아닌가로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3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도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죠.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 보세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죽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죽을 만큼 심한 강풍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행하시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 39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형통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욕심 때문에 세상 기업처럼 성장한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만든 겁니다. 남들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저 자신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사람이 무한히 모이고 부흥을 하면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쫄고 있으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제가 어떤 목회를 했을까요?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과 성공을 추구하는 목회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교회들이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분명하시다면 요동하지 말고 갈 길을 가십시오. 실망스럽거나 좌절할 만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가 있기 전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갈 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진리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는 그 일을 위해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리고 있는 그 길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길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는 실망스럽고 좌절이 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던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확신 가운데 서 있음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은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 즉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추진력이 될 수 있고 성공에 대한 욕구도 추진력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는 것만큼 강력한 추진력이 없습니다. 뚜렷한 사명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진정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신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죠. 이랬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앙상한 나무들만 서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 나무 위에는 제가 쓰러지면 쪼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까마귀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으시시한 분위기였는데 목회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평탄하고 형통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막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까? 그럼 바울 보고 가지 말라는 말이고 저보고도 목회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가는 도중에 두로라는 곳에 잠깐 정박을 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말해요. 이들이 인간적인 염려로 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곳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성령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로를 한 거예요. 자, 그 후에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당시 아주 유명한 선지였죠, 아가보가. 이 아가보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서 끌려가게 될 거라면 가지 말라고 하죠. 이들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하니. 사도 바울은 결박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아가보나 똑같은 사인을 받았지만 제자들과 아가보는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고 바울은 가서 죽으라는 말로 그 말을 받은 것입니까? 차이가 뭡니까? 소명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야 할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라는 환경이 피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걸 몰랐던 제자들이나 아가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서 환난이나 핍박은 일단 피해야 할 환경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소명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사람의 권유와 일반적인 생각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로 보내져 세계 복음화를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단일 수정토록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뚜렷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저런 견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는 아직 사명이 뭔지를 확실하게 모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사명을 찾을 때 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 어떤 직장을 가야 하나, 아니면 목회를 해야 되나, 선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찾는데 그럼 못 찾습니다. 저도 물론 아니었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너는 목사하거라 이런 음성 듣고 목사 된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까? 목수도 되셨고요. 선지자도 되셨고 하나님도 되셨죠. 다 되셨죠. 그럼 그게 다 사명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사명은 목수 일할 때도 선지자일 때도 성자 하나님이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생계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위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같이 죽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입니다. 왜 3일입니까? 예수님이 3년 뒤에 부활하시면 안 됩니까? 3년 지나면 완전히 썼기 때문에 그때 부활하시면 더 놀랍고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면요. 우리가 죽을 때 그 죽음의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러면 주님이 같이 부활해 주시겠다는.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속력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광야의 장면과 항상 붙들고 오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약속들을 붙들고 살 때 문제가 뭡니까? 누구나가 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죠. 생계 문제죠. 그런 걱정만 없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는데 내 생계도 문제지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약속만 붙들고 살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아침마다 엄마, 아빠, 오늘은 나 별 문제 없이 밥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먹을 밥이 없을까? 입을 옷이 없을까? 이건 고아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채울 수 있는 아빠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것,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게 변화시키실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생각과 염려와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사명, 약속에 따라서 정하시고 가야 할 길을 잘 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